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의아하게 생각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믿음은 산도 옮긴다는 언급을 하시죠.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직역을 하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은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믿음이 필요하지 않고 믿음은 오로지 인간 편에서만 고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를 나의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출생되었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출생할 때 부모의 얼굴을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우리의 부모가 진정한 나의 친부모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자녀들이 진짜 내 자녀인지 아닌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이유가 없죠. 마찬가지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도 무언가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클라크 주석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란 표현은 최상급을 표현하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면 최고의 산이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최고의 사람이란 뜻으로 쓰이는 관용적 용법인 셈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은 최고의 믿음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위의 주석을 참고할 때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이 유진 피터슨의 그 사역 성경 메시지 역본의 해석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연하다는 듯, 이 메시지 번역에서는 차분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차분히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라. 진정으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전혀 놀랄 일이 없을 것이다. 유진 피터슨이 이 하나님의 믿음, 곧 히브리 관용적 용법상 최고의 믿음을 해석하면서 착안한 것은 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현상에 대해서 당연지사의 태도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품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유진 피터슨이 품는다는 말의 영어 그 embrace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껴안는다, 그 허그한다는 그 의미와는 다릅니다. 이 말은 껴안은 상태에서 느끼는 포근함, 또 안온함, 안전함, 그리고 신뢰와 확신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마치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먹는 아기의 그 천진난만한 모습이나 또 그 솔개의 낚아채무로부터 보호받는 그 어미닭 날개 품속의 병아리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때문에 그 유진 피터슨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embrace, 즉 품으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그 피조계에 일어나는 어떤 초자연적 현상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일어나는 당연지사라는 말의 다름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의지적인 결단으로 믿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의심의 여지 없는 통찰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 친부모가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철없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혼날 때 아주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하겠죠. 그 부모님들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농담을 이렇게 진담처럼 여기는 경우 말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개 부모님에 대한 믿음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비록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부모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의심의 여지 없이 나의 친어머니, 친아버지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너무도 분명해서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듯이 엄마 아빠가 당연히 나의 엄마 아빠라는 의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어떤 자녀가 매일 매 순간 부모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자신의 부모가 맞는지 반신반의합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동시에 부모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자녀들보다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가 과연 친자인지 아닌지를 의심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죠. 오히려 자식은 부모의 친부, 친모 여부를 믿어야 하지만 자녀를 직접 낳은 부모는 그 친자 여부에 대해서 믿음을 발동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전혀 믿음이 필요 없는 부모님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믿음도 믿음이 필요 없으신 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최상급의 관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말하자면 유진 피터슨이 임브레이스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직관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태, 곧 만물이 창조주의 솜씨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마음에 품는, 그러니까 통찰하는 상태인데 마치 나의 부모가 친부모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삶 속에 녹아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요지부동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이런 믿음은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했을 때의 그 연합 관계와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임브레이스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은 끊임없는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임브레이스를 통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나의 진짜 어머니, 아버지로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것이죠.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확신은 부모님의 은혜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라는 진리, 그러니까 그 확신은 요지부동이 된다는 말입니다. 꼭 엄마 아빠의 DNA 검사를 통해서 자녀들이 친부, 친모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진리라는 것도 과학적 사실 이전에 먼저 은혜를 통해서 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진리도 은혜를 알 때 그것이 수용되어지는 법입니다. 예수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는데 언제나 은혜가 진리를 앞서죠. 이 로마서 10장의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임브레이스하는 믿음이 곧 하나님의 믿음이요 산을 옮기는 믿음, 곧 철저한 그 요지부동의 믿음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임브레이스하는 믿음이야말로 레디컬한 믿음이고 이것이 산을 옮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족을 한 가지 달아본다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 말미에 나오는 바로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한다면 거대한 감람산 전체가 갑자기 공중으로 들려져서 사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산을 옮긴다는 표현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심히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을 가리키는 격언이었다고 합니다. 스가랴 4장 7절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믿음이 히브리어 용법상 최상급의 표현이었던 것처럼 산을 옮긴다는 표현도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관용적 용법일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성을 생각하면 어떤 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만약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인간 편의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